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이 월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꼭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또 요한 1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성령을 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늘 우리의 삶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재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였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득 채우게 되면 내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특별히 이 월요 새벽과 이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이 힘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문제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저희에게 지났지만 부활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과 속죄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사역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적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40일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시간들에 맞춰서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내게 물론 다들 성령의 세례의 경험들이 한 분들 있으시겠지만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3가지 정도만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7대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7대 절기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이 유대 절기라고 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회로 공포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십니다. 즉 사실 이 7대 절기는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7대 절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가지 절기를 우리가 봄의 절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남은 3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남은 3개의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보통 가을절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성령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사역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절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절기는 사실 예수님과 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떤 양으로 돌아가셨죠? 맞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이제 그 아비벌의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죄를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신 그 3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보리 한 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날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초실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인데요,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날입니다. 즉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시간들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시간과 시간마다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간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바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50일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초실절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의 시간을 이렇게 세서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명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기간을 오멜 카운트라고 하는 특별한 50일의 기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 한 단을 이제 2.2리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 단위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50일 동안 보리 한 단의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50일의 기간을 세면서 이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열흘의 기간 모두가 다 이 오멜 카운트라고 하는 기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주님 앞에 또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지키면서 더욱더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어떤 것을 훈련했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는 훈련을 이 시간 동안에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7가지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겸손의 성품,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통치, 이 7가지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바로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기간을 특별하게 이 50일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요, 정결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령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준비가 될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다시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제자 훈련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셨다라고 다들 사형리의 말씀을 통해서 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즉 여기서 차이를 보면 380명이나 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의 수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을 기다린 숫자의 수는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120명의 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남은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머리로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정말 내가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120명의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번 지금 또한 한국의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시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정말로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은요 6월 8일입니다. 네, 아직 이제 거의 한 달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있다가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거나 쉬고 있다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자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깨달음을 주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눈 은혜의 나눔의 내용을 무엇인가 보니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왜 이들에게 중요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사심량의 예수님을 팔아서 직접적인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 것이 맞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이 120명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관련해서 떳떳한 사람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즉 이 배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유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자살한 이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자살한 것을 보면서요, 자기들도 얼마나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저렇게 이렇게 자살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마음이 아마 전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정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책감도 들고 정죄감도 들고 자괴감도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꺼림칙한 마음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책감이나 정죄감이나 괴로움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더니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미리 하나님이 성경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또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또한 배반과 자살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했던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냐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회개할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말씀을 통해 예언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들은 아마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넘어질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주님은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나를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기도의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있는 묶임과 정죄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내 안에 묶여있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가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때다. 너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때인데 너희가 정말 이 마음들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 하나님께 뭔가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자책감이나 정죄감이나 과거의 나의 잘못에 매여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죄 가운데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말 죄악, 우리의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 이 모든 것들, 사탄이 뿌려놓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다 이 새벽에 완전히 떠나가고 성령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이제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제 누군가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후보가 추려지게 되는데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두 명의 후보가 오른 가운데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힌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군대의 아들이란 뜻이 있고요, 전쟁의 아들이란 뜻이 또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뜻은 공의로움이란 뜻이 있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은 바로 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많죠.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군대의 아들, 공의로움,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은 뽑히지 않고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띠아가 바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름의 뜻만 봐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것만을 가지고도 뭔가 큰 위로와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띠아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분명한 성령님과의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 어느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가장 사람에게 나타난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실 수 있는 큰 선물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을 때 다 뜨거운 성령의 세례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성령 세례 경험은 물론 한 번의 첫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또 뜨거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할 것, 물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나라와 가정과 참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제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주신 음성을 구합니다. 나의 첫사랑의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제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가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정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에게도 성령의 새영과 새바람에 충만하게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당신의 정말로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대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덧 입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7가지 정말로 성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승리로 채워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친밀함을 회복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통치의 권능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님께 날 다시 들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아버지 오늘 예배 나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자책감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정죄감에 빠져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마음과 심령을 태워주시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 영과 새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의 역사 다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눈으로 보러 500명의 여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마가의 달을 보였던 120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남은 자들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마태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정말로 죄악과 어둠을 태워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귀한 신부제인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 아버지 사역 많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머리하는 건축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아버지 독일의 CBMC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두드림의 세상 축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그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많은 사역들과 기도의 운동들 가운데 잠실 기도 운동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주님 마마클럽의 기도 운동 가운데 성령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간구할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영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정말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시는 음성과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일을 지나 아버지 성령의 강림절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